오늘 잘했어요. 아픈 분 한번 들어보세요. 몸이 불편하다. 뭐 맨날 이거 자 나와보세요. 다 나와보세요. 손 든 분들만 나와야 돼요. 출연하시는 분들. 제일 먼저 나왔어요. 대근 씨, 나 쓰세요. 물어볼게요. 대근 씨. 거의 다 간절이죠. 다 마찬가지예요. 다 허리 아프다, 목 어깨 아프다, 무릎 아프다 다 이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발동을 하니까 한꺼번에 얼마나 받아가느냐 여러분들한테 달렸어요. 네? 자, 편안하게 쓰시고 제가 끼를 넣으면 몸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아까처럼 고개 막 돌아가고 혹시 뒤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럼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제가 에너지를 보내면 막혀있는 데로 기가 들어가면서 그 사람한테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알맞은 공격들이 나와요. 목이 아프면 그때 지금 고개를 막 돌린다든가 자기도 모르게 교정을 한다든가 허리가 움직인다든가 팔을 막 어깨가 안 올라가는 사람은 팔을 막 돌린다든가 이런 동작들이 저절로 나올 수 있어요. 창피하다 생각하고 안 하면 자기 손에 많이 동작이 크게 나오고 많이 움직일수록 계속 효과가 좋아.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띠릿띠릿하거나 몸이 앞뒤로 흔들리거나 하면 그대로 따라가시는데 뒤로 확 자빠질 것 같으면 제가 뒤에서 잡아드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조금 앞으로 오시고 간격을 조금 벌리세요. 내가 돌아서서 하자 그러면 창피할 거니까 사람들 보고 하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고 편안하게 쓰세요. 혹시 우리 수련생들 몇 분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혹시 뒤로 넘어가거나 심하면 잡아줘요? 잠깐만 해서 간격 조금 벌리세요. 서로 안 부딪히게. 조금 벌리고 더 벌리고 더 벌리고. 자, 눈 감으시고 자, 집중하시고 몸이 가는 대로 맡기세요. 너무 아팠어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10분 정도 볼 거예요. 집중하시고 몸이 가는 대로 맡기세요. 창피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움직여야지.
들어가 보세요. 자, 느낌이 어떠셨는지 한마디 하시고 들어가세요. 하고 목도 어떠세요? 소화 이거는 좀 많이 따라하고 아주 이감이 좋으시네, 그죠? 많이 움직였죠? 근데 움직이면서 다 이렇게 밸런스를 잡는 거예요. 기도 좀 느껴지셨나요? 수련하시고 하시고 박수 한번 주시고 뭐 들어와서 그냥 잘 힘들더라고요. 그때 군대 가서 딱 무채죠. 뭐 치료하려고 참 좋으실 때 들어가시고 몸이 자꾸 흔들려 뒤로 넘어가려고 그러고 이거 그냥 아까 말씀하셨지 나한테 다 그러겠지 의심을 했는데 의심을 하지 말고 잘 기가 막히고 치료하라고 진짜로 넘어갔죠? 네. 그렇게 하면 허리도 좋아지세요. 들어가시고 찌릿찌릿한 편안하게 기가 좋습니다. 팔도 좀 움직이고 기감이 좋은 편이에요. 손 안 들고 나오는 분까지 해서 다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차도 있어요. 그거 하실 거고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2시 반에 나가야 되거든요. 3시 반에 지금 차를 타고 가서 여기서 뭐 내가 다른 얘기 하는 것보다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걸로 내가 여러분처럼 조금이라도 뭐 궁금한 거 있거나 하면 다 말씀드릴 테니까 어차피 질문 받아도 30분 금방 가요. 궁금하신 거 빨리 물어보세요. 궁금하신 거. 아니 명상을 하더라도 명상을 하더라도 순맥이나 이런데 좀 살기 이런 데에서 상관이 없나요? 아니요, 근데 안 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 수련을 할 때는 특히 내가 이렇게 몸이 내 몸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을 때는 그런 거 하면 위험해요. 특히 이제 혼자서 그런 데서 수련하다가 귀신이 들어온다던가, 그러니까 주화에까지 되는 경우들이 그냥 수맥이 있는데 자도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뭐 그러잖아요. 네? 수맥 있으면 벽에도 금이 가요, 그죠? 그렇게 강력한 게 수맥파예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안 하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련을 해서 내가 아주 강해지면 괜찮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영향은 좀 똑같이 자도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운이 좀 많으면 당연히 적게 받고 괜찮긴 해. 그렇지만 내 에너지를 거기 싸우는 데 쓸 필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앉는 자리, 눕는 자리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양태 풍수도 배우고 하는 게 좋아. 지금 가끔씩 손 좋은 데 가면은 손이 약간 이렇게 몸을 좀 야내기로 여자 유방 만지는 것처럼 말캉 가질 때가 있고 찌개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막 찔릴 때가 있거든요. 이게 좋은 걸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거기에 올라오는 기운마다 다 달라요. 일단 수맥파가 흐르는 데는 팔이 저려요. 저리고 그 다음에 탁기가 올라오면 좀 따가워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찌르는 느낌 같은 게 드는 건 약간 탁기가 올라오는 거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렇게 좀 몽글몽글하고 했을 때 내가 기분이 좋다 이런 건가 좋은 애가 찌개지는 거 그것도 묵직해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지금 기감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수련을 안 한 상태인데 자기가 지기를 느끼고 다니잖아요. 지기를 느끼는 거예요. 나중에 손이 열리면 이렇게 돼서 기가 좋다 안 좋다. 이 다리가 명당이다 아니잖아요. 손으로 알 수 있어요. 수맥이 흐른다 안 흐른다.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하는 건 좋은 데는 아니죠. 본인은 예민해서 그런 거 하고 다니면 안 돼. 아니 그걸 지금 수련을 안 해도 느낄 정도면 반드시 수련을 해야 돼. 왜냐면 나쁜 에너지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게 이제 재밌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연가를 산다던가 아니면 음기 있는 데서 음기를 받는다거나 하면 그게 주화 일만의 주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절대 혼자 수련하면 안 돼요. 전에 와서 하셔야 돼요. 네.
손님들한테 귀를 좀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막 어떤 분들은 막 탁기가 들어오는데 막 짜릿짜릿한 게막 이까지 얼음장 같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거 어떻게 빼내야 됩니까? 그건 내가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몸에서 수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털어야 돼. 그러니까 발봉을 해봐야 돼. 이렇게 발봉하고 이런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넣다 보면 그 사람한테는 무슨 시체 썩은 냄새, 막 시체 썩은 물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같아서 막 이렇게 국물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주 기분 나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진짜로 시체 냄새 같은 게 날 때도 있어. 그 사람이 좀 빙의가 심하거나 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와도 그러니까 그걸 내가 감수를 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에너지가 약해서 그게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기공사가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사람 치료하다가 가는 기공사들 많고 정신 대가다 해주는 경우를 많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선언에서 내가 발봉인가를 하는 거는 그럴 확률이 거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만에 하나 정말 센 어떤 연가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내가 이렇게 처리해 주잖아요. 그죠? 그런 걸 정리해 주는 것까지 평생회원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느껴봐야 이게 쉽지 않구나.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더 커져.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런 느낌도 별로 없어져.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도 내가 이제 엄청 커져버리면, 자, 세숫대 오줌 누면은 오줌물이에요. 그냥 물이에요. 오줌물이에요. 바다에 누면 뭐예요? 바다에 누면. 바닷물이에요. 오줌물이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커져야 돼. 그러면 그런 게 들어왔다가 들어오는 순간 자연스럽게 빠져버려요. 그냥 빠져버려요. 그리고 또 처음엔 잘 안 되니까 이제 발목 많이 하고 하면 꼭 수련해야 돼. 1시간씩. 수련할 때 오라가 수련할 때 다 털어내버려요. 네? 그리고 그래도 조금 처음에 조금 힘들다 하면은 선언에 와서 수기를 받으세요. 그러면 또 제가 넣고 요거는 발목하시고 하면서 다 긁어낸다. 그러면서 그걸 자꾸 겪을수록 내 그릇이 자꾸 커져. 처음에 종지그릇만 하다가 사배만 하다가 대화만 하다가 시냇물만 하다가 강수를 하다가 바다만큼 커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 100명이든 1000명이든 한꺼번에 다 보낼 수 있어요. 그래도 또 자꾸 써야 돼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또 질문. 스님께서 발봉해 주실 때 몸이 흔들리거나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게 평상시에 있을 때도 가끔 일어나거든요. 그거 놔둬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변의 에너지에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을 떠도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봐요. 내가 지금 발봉하다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느끼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눈을 감으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불러서 시범 볼 때 눈을 뜨라 그래요. 왜냐면은 까마서 흔들리겠다고 생각할까봐. 사람들 의심이 많잖아, 그제? 뜬 상태에서도 명확하게 느껴지거든. 근데 본인이 눈을 떠도 그런지 한번 확인해봐. 눈 떠서 맨날 학교에 있을 때 매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에너지에 반응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꾸 그런 거 혼자 하면 안 돼요. 예민한 사람일수록 전문적으로 제대로 수정받아야 돼요. 이유는 아까랑 똑같아요. 또 질문. 저는 이렇게 아까 숲에 그런 데 가면 화장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도래파장 있거든요. 국방상 같은 데 가면 가만히 있으면 내 손이 하거든요. 그런 거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돼요. 아니, 예민하신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건 이제 좋은 일에도 반응하는데 나쁜 에너지에도 반응을 해요. 내가 그렇게 기에 민감하게 좀 센스티브한 체질을 가지는 건 특별히 수련을 하지 않아도 기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 공간에는 좋은 에너지만 들지 않고요. 좋은 거 나쁜 거가 혼재해서 여기 섞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련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서 내가 좋은 에너지만 당길 수 있는 몸으로 바꿔야 돼. 네? 그러니까 오히려 예민한 사람들이 몸이 안 좋아. 왜냐면 쉽게 탄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근데 좋은 게 더 많겠어, 나쁜 게 더 많겠어. 명당이 많아요. 그냥 충치가 더 많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되게 예민하신 분들도 전문적으로 제대로 수련을 선생님, 질문했습니다. 수련하러 오신 분이 이제 질문을 했는데 제가 답변을 못한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요. 근데 저희 수련법이 너무 쉬운 게 아니냐, 그런 데서 굉장히 이제 강력하다, 이제 이런 거는 인지하는데,
그럼 뭐 호흡 수련이나 뭐 행동을 병행해가지고 했을 때 더 좋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이제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답변을 못했는데 그분 질문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하는 질문인지. 이제 기본적으로 네. 호흡이나 행동은 자기가 필요하면 나와. 내가 우리 동작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네. 호흡도 최근에 호흡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거 내가 필요하면 나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행동은 기를 수련하는 목적 말고 몸을 좀 부드럽게 하고, 그러니까 요가 같은 걸 해서 몸을 좀 부드럽게 한다든가 이완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몸 수련 차원에서 수련하는 건 괜찮아. 근데 그걸 해가지고 에너지를 이렇게 제대로 모아가지고 쓴다 이런 건 굉장히 드물 안 돼요. 별개로 네, 보는 거 네, 별개로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호흡도 내가 5초 호흡 하느냐 10초 호흡 하느냐 똑같아. 근데 그거를 호흡해서 지금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도대체가. 그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호흡 수련을 하려면 내가 물 맑고 공기 좋은데 육경신 지켜가면서 좋은 명당터에서 스승의 보호하에서 하는 게 원래 맞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 공간 여기도 지금 어디에요? 우리 종로 5가도 바로 바깥에 다 자동차 다니고 매연 다니고 하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은 아침에 조깅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스모그 떴다가 가라앉는다고. 근데 그걸 내가 호흡으로 꼭 그 에너지를 당겨야 되겠냐고. 그래서 호흡하다가 주아인마가 많이 생기는 것들, 특히 담이 붓고 그 눈 오래지고 입에서 막 냄새 많이 나고 이런 거 단연호흡 오래 하는 사람들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그 해결이 안 돼. 그 약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호흡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데서 못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호흡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숨에 따라서 우리가 흥분하면 호흡이 가깊어지잖아. 그죠? 깊이 잠을 잘 때는 호흡이 깊어지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인드가 정신 상태나 이런 것들이 호흡에 영향을 받는 건 당연히 사실이야. 그러니까 호흡을 안정을 시키면 뇌파도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안정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게 해서 만일 호흡으로 모은 에너지는 또 성질이 달라. 기가 500가지 이상의 종류가 있다 그랬죠. 더 많아. 일본에서 밝혀낸 것만 한 500파장 정도로 밝혀냈는데 우리가 주파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것도 가청 주파수가 있잖아요. 가청 주파수는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가청 주파수예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가청 주파수 밑으로 오는 게 있고 위로 오는 것도 있고 밑으로 오는 걸 듣는 사람도 있죠. 그 어디 뭐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물고기 소리 듣는 사람들. 우리한테는 안 들리는데 그 사람들은 연습해가지고 듣잖아. 예? 그런 것처럼 이 기도 파장대가 완전히 다 달라. 그럼 호흡은 호흡으로 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모은 거를 남한테 준다? 그건 안 돼. 주기도 힘들고 줄 수는 있다 하더라도 내가 또 모아야 돼. 그거 잘 안 주잖아. 늘 그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당겨서 쓰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위주로 할 필요는 없다. 이거는. 예? 그리고 입증에 들어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워낙 커요. 우리는 몸을 통로화시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우주가 단전이라 그랬죠. 이 우주에 무수한 에너지가 꽉 차 있는데 그냥 이렇게 당겨서 주면 돼. 그러니까 내가 한꺼번에 주잖아.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한꺼번에 줄 수 있어요. 호흡하는 사람이 그 될 것 같아요? 절대 죽어요, 죽어. 그런 식으로 쓰면. 네? 실제로 그래요. 예전에 그 북경도에서 5년 뒤 기공학과가 있었어요. 기공학과가 실제로 존재했었는데 없어졌어. 왜 없어졌겠어요? 나와서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거야. 5년 동안 수련하고 이렇게 해봐야 쓰지를 못해. 그 중에서 예를 들어 100명이 들어가면 나중에 발공 흉내라도 되는데 10명밖에 안 돼. 예? 그 다음에 졸업해가지고 내가 써먹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또 초보 기공사들이 발공이 된다 하더라도 하루에 3명 이상 하지 마라, 5명 이상 하지 마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거나 또 이렇게 타기 심한 환자들 이렇게 보다가 암 치료하다가 자기가 암이 걸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호흡수련은 그런데 한계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흘러버리잖아. 그거 내가 통과해야 되잖아. 얼마든지 끌어서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의 성질을 내가 선택을 한 거야. 나는 이쪽이 맞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발공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내가 좀 호흡을 해서 좀 다스리고 싶다. 뭐 그건 상관없어. 가끔 뭐 그걸 써본다든가
뭐 10초 호흡이나 뭐 1분 호흡을 하려고 좀 애를 써본다든가 뭐 그때 그거 가지고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응? 근데 이제 예, 요가나 이런 동작 같은 거는 하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요가 동작 중에 가장 좋은 게 절이에요, 절. 그래서 선언에서 절수련하라고 하는 거고 염려생명에서도 108배 하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108배 하다 보면 그것도 호흡 다 맞춰지죠. 108배 하다 보면 호흡 다 배우잖아 그게. 그 정도 호흡만 해도 엄청나게 훈련하는 거예요. 일단 빼면서.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그거에서 성공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식으로 수련을 하고 만일에 그러다 보면 또 내가 필요하면 또 호흡도 나와요. 근데 좀 인위적으로 내가 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수련한 사람이 그걸 하는 것까지 말리고 싶진 않아요. 또 그리고 수련한 사람이 태극권을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해요, 금방. 이렇게 딱 움직일 때 내가 물 속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죠? 벌써 여기 지금 공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이렇게 모으면은 벌써 에너지가 이렇게 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당겨서 움직일 때도 지금 이게 물길을 가르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련하는 사람이 그런 걸 한다, 그러면 늦게 가면서 하니까 더 좋겠죠. 네? 그런 건 나쁘지 않으니까 우리 청심도 기공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운동을 투기 운동을 할 때 유도를 하든 태권도를 하든 콩을 하든 검도를 하든 간에 파워, 힘, 스피드 이 두 가지면 다 되는 거예요. 그 기본을 길러주는 게 우리. 예? 거기서 내가 검도 방식으로 가든 권투를 하든 그러니까 재능을 가장 기공에 대한 재능을 가장 극대화시켜주는 게 우리 청심도 기공이에요. 거기서 내가 뭐 유도 배울 수도 있고 태권도 배울 수도 있고 쿵 할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형식일 뿐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더 훨씬 더 중시를 해놓고 내가 지금 발봉도 되고 하는 상태인데 뭐 곡선도를 한다고 말리고 싶지 않아요. 곡선도 동작을 할 때 내가 기운이 쭉 뻗어가는 걸 느끼니까 요가를 한다 에너지가 도는 게 느껴지니까 사카라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 거야. 이런 건 나쁘지가 않아.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호흡이나 동작으로 간다. 그거는 20년 걸릴지 30년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또 질문하세요. 그럼 배로시든 가상으로시든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거는 호흡 방법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도 유파가 다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기수련 하면 뭐예요? 말 그대로 기를 수련은 뭐예요? 닦을 수, 단련이죠. 기를 닦고 단련하는 게 수련이에요. 그럼 기술이라는 큰 명제가 있어. 그럼 기를 어떻게 수련할 것인가? 이제 문제가 나오잖아, 그죠? 이게 수련이라는 게 문제면 어떻게 수련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호흡을 하겠다 한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동작으로 이렇게 청기받기, 예? 뭐 이렇게 지기받기, 뭐 대맥 돌리기, 뭐 이런 걸 한다고 해. 예? 어떤 사람은 태극권을 하는 거예요. 기술을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딱 호흡을 중요시하느냐, 동작을 중요시하느냐, 명상을 중요시하느냐, 아니면 주문을 중요시하느냐 또 달라요. 그래서 수련하는 것도 파가 우도방, 다도방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호흡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우도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적을 쓴다든가, 부적에서 에너지가 나오죠. 그 상단전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부적을 쓴다든가, 큰 부적을 그려서 그 위에 방석처럼 써서 앉아서 수련을 한다든가, 사방에 부적을 붙여놔서 에너지를 집계시키는 걸 한다든가, 그러면서 내가 정신을 집중하면서 진원을 한다든가, 진원도 각기 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부경은 천부경대로, 불경은 불경대로, 불경에 나오는 다라니는 다라니대로의 에너지의 힘이 다 있어요. 예? 그걸 내가 더 위주로 한다든가, 그거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호흡을 중시하는 거를 우도라고 그러고, 이런 어떤 뭐 부적이라든가 주문이라든가 이런 걸 좀 중요시하는 거를 호흡 쪽, 우리 기술련 쪽에서는 자도라고 그래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야. 그 내가 어떤 걸 나한테 알맞은 걸 선택해서 하면 돼. 우리가 그 수련해서, 청심도 그거도 수련해서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위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일어나서 무도를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막 움직여야 돼. 근데 불교에서 못 움직이게, 움직이면 죽여가지고 때리고, 못 움직이게 하고, 그럼 어깨 다 굳어버려. 움직여서 풀어야 되는데,
못 움직이게 하는 게 다 묻어버린다고. 오히려 수행을 해서 자기 몸을 버릴 수가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각자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동작이 나오더라도 내가 위장이 안 좋으면 위장을 고치는 동작을 해야 되고, 신장이 안 나오면 신장을 고치는 동작이 저절로 나와야지. 예? 그냥 이갈적으로 이렇게 가리키다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맞고 어떤 사람한테 안 맞는 거야. 그리고 호흡을 하더라도 속문호흡은 뭐예요? 기하고 가는 사이에 속문이 있는데 이 속문을 열어야 속문의 에너지를 모아야 진기가 나오고, 기에다 가는 애 모으면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파야. 예? 그죠? 다 달라고.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 중국 같은 데서는 지식호흡을 많이 해요. 한국에서는 지식호흡을 못하게 해요. 원래 전통순혈법, 용어비결이나 이런 데는 지식호흡이 없어. 근데 중국은 뭐 10초 들어 마시고 10초 참고 10초 뱉고 이렇게 늘려간다든가, 1분 들어 마시고 1분 참고 1분 뱉고 한다든가, 이 지식호흡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 내압을 올려서 그 뭐지? 주화인마에 굉장히 쉽게 빠져든다 해서 한국에서는 못하게 하는데, 사실 지식호흡을 하면 힘이 또 엄청 커져요. 우리가 힘쓸 때 어떻게 해? 숨을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식호흡할 때 무수라고 할 때는 어때요? 지식호흡을 좀 많이 해. 그러니까 한국이 맞다 중국이 맞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스타일이 다 다른 거예요. 기를 모으는 방식에 따라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맞는 사람이 다 유파가 있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사람이랑 싸우는 수비를 하는데 유도도 있고 씨름도 있고 쿵무도 있고 태권도도 있는 거야. 그럼 태권도는 맞고 쿵무는 틀려? 아니잖아. 나한테 맞는 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거를. 근데 성심도 기공이 좋은 거는 자기한테 맞는 것들이 저절로 나오면서 그걸 좀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것도 깊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내가 땡길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많아. 당연히 내가 호흡도 하면서 훨씬 더 깊이 있는 단계의 파장들을 내가 다 받아들인다고. 근데 호흡은 보통 그 호흡에 좀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란히 주문을 하면 그 주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천부경 수련을 많이 한다. 그럼 천부경이 에너지가 좋아. 좋긴 좋아. 그리고 특이한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보다 약간 높은 에너지가 들어와. 이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파량경을 한다는데 파량경 그 자체가 에너지가 딱 있어. 그래서 약한 사람이 파량경하면 몸이 치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부경은 또 그런 게 없이 또 한계가 없어. 그런데 천부경 훈련을 많이 하면 이 도가경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이 이렇게 좀 서늘해져. 그리고 이렇게 좀 깐깐해지고 뭔가 성격이 좀 날카로워지고, 도가는 그렇게 꽉 찼다가 해서 도사들이 개팍하죠. 꽉 찼다가 탁 터지면서 허허로워지는 거예요. 있는 듯 없는 듯, 잡힐 듯 안 잡힐 듯, 안개 같은 느낌을 내는 게 도가라면, 불교는 어때요? 따뜻하고 포근하고 되게 감싸고 편안하고 이런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도 거기 따라 달라. 그러면 도교는 맞고 불교는 틀려? 아니잖아요, 이제. 근데 나한테 가장 알맞은 스타일의 옷을 내가 입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까만색 좋아하고 누구는 노란색 좋아하는데 까만색 좋아하는 건 맞고 뭐 노란색 좋아하는 건 틀리나?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수련이라는 대명제 하에 각기 그걸 만드신 분들이, 장지하신 분들이 자기 체질에 맞고 자기 스타일에 맞는 것들을 만드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폐활량도 좋고, 원래 가만히 앉아있는 걸 좋아하고, 약간 정적이고, 명상을 좋아하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이런 사람들 어때요? 명상이나 이런 걸 하려고 많이 하겠죠, 그죠? 활동적을 좋아하고, 무술 좋아하고, 막 움직여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잘 돼요? 이런 사람들은 동작 위주로 많이 개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어떤 사람은 주문이나 경문에서 어떤 매력을 느낀 거야. 주문을 외우니까 막 에너지가 쏟아져 들어와. 그러니까 그걸 또 위주로 했을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맞다 틀리다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잘 종합하면 돼. 근데 자기 몸마다 자기가 프로그래밍 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게 우리 방식이 제일 좋은 거면 기를 넣었을 때 에너지가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가장 알맞은 호흡 길이, 호흡 방법, 동작이 저절로 나온다. 그래서 각자한테 가장 적합한 수련을 할 수 있는 게 성심도 기공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혼자서 모아서 그걸 열어가려고 너무 오래 걸려.
근데 아까처럼 직접 길을 딱 보내가지고 마켓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빠르다. 또 질문. 15분 남았어요. 15분. 저기 차가요. 여기 오기로 돼 있어요. 3시에 차가 이쪽으로 올 거니까 더 하시면 돼요. 3시까지 할게요. 중간 막 또 질문하세요. 뭐 질문하니까 지금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강의에 나와야 될 것들이 뭐게 좋아. 또 궁금한 거 없어요? 네. 그 아까 그 좀 도교 쪽 기운이 좀 서늘하다고 하셨는데 치유할 때는 그 뜨거운 게 좀 서늘한 게 좀. 그거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서늘하다 해도 음속에 양속에 음양이 있고, 음중지양, 음중지음 하죠. 그 음속에도 음중지양, 음중지음, 한 방에서도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주역에서도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그냥 에너지의 차이예요. 그냥 그 자체가 좀 이렇게 전생에 좀 도가 수련을 했다. 제가 길을 넣을 때 좀 이렇게 서늘하다기보다 좀 시원한 느낌 더 많이 들어요. 불교 쪽으로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받고 이게 틀리냐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치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수련 에너지 파장의 차이예요. 그게 다르진 않아요. 여자 남자 차이가 있어요. 에너지. 크게 차이는 없어요. 크게 차이는 없어요.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상문대학교 스님들 아까 말하신 저 측정은 저희 정상경 선생이라고 저분이 선천적으로 이렇게 척추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고생을 평생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치유가 어느 정도 가능한가? 그렇죠. 수련은 선천적이라는 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얘기 좀 해보세요. 척추 이근증인데요. 척추가 제4월 척추관 반탁 측정하고 고개로 이제 엑스레이나 MRI 지금 이렇게 딱 봐요. 뼈가. 약간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 척추 사이 간격이 좀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갈래로 된 거죠. 이분즉 분리가 돼 있대. 척추하고 척추 사이 아니면 척추가 두 개라는 거예요? 척추가 이렇게 되면은 두 줄? 네, 두 줄로 딱 보여요, 그냥. 저는 제가 엑스레이 좀 봤으면 좋겠죠. 말로만 들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타고났다. 그리고 골반이 지금 보면은 제가 몸이 한쪽이 찌그러지면 돼요. 여기 거꾸로 나가지고 이쪽이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일단 내가 그렇게 타고났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원래 예를 들어 팔이 하나 없이 태어났어요. 기술은 하면 팔이 자라요? 그건 안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천적이다 이런 거는 조금 힘들어. 원래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선천적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지. 팔이 없는 게 팔이 생겨나고 이거는 안 돼. 그죠? 근데 선천적인지만은 또 이렇게 손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통 아플 때는 신경하고 근육에서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그걸 완전히 바꿔놓을 수는 없지만 신경 근육이 이완이 되고 그 에너지가 잘 소통되면서 원래 통증이 있어야 될 사람이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천적이다 하는 그렇게 태어났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얼마만큼 좋아질 것인가는 수련을 해보면은 차도가 더 많이 나요. 그리고 수련을 좀 해보세요. 네. 저기 스님께서 이렇게 한 분을 기준을 놓고 그분에 대한 상태가 다 파악이 되시나요? 아니 그렇게 만약에 그걸 읽어내려면 시간이 걸려요. 집중을 하고 한참 더 이렇게 집중을 해야 돼. 그러면은 그 느낌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예전에는 제가 그 귀찮아서 많이 닫아버렸어요. 사람한테 귀를 넣고 있으면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어제 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보들이 쭉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응? 그런데 이제 그게 뭐 별로 좋지도 않고 또 이렇게 말을 뱉어봐야 이제 부업짓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이렇게 영적으로 예민하게 가려고 하는 건 스스로 많이 자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꼭 문제들이 생겨.
그래서 저는 약간 치료 쪽으로 오히려 더 발전시키려고 그런 건 좀 둔하게 만들고 자꾸 치료 에너지를 높이고 하는 것 쪽으로 애를 좀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은 다시 또 조금 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스님께서는 그러신데 종교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수련은? 수련 자체가 종교랑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태권도 관장이 기독교라고 해서 태권도가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그죠? 태권도 관장이 불교라고 해서 태권도가 불교는 아니잖아요. 근데 수련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련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만들 때 신이 만들었던 거, 우주가 자연 발전적으로 생겼던 여호와가 만들었던 비루자가분이 만들었던 간에 우리가 지금 태어나 있고 이 공간에는 우수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이 옛날에 종교가 없을 때, 부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없을 때 그 훨씬 이전부터 이 수련법들은 내려온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종교랑 결합하면서 종교의 수행법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원래 그냥 존재하는 걸 우리가 쓸 뿐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 에너지를 집결시키느냐, 효율적으로 이걸 쓰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그 자체가 종교랑은 무관해요. 네? 또